네, 오늘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오면은 목마름이 해결된다. 시원하단 말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 강이라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보면은 강이 없으면은 나무가 못 자라잖아요. 생명이 못 자라잖아요. 금방 말라 죽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근데 강만 있으면 모든 생명이 다 살아나는 거죠. 우리도 사실은 바짝 우리 자아로 산다는 것은 어떤 상태냐면요, 바짝 마른 나무 같아요. 바짝 마른. 그러니까 이 줄기로부터 다 떨어져 있는 바짝 마른 나무 가지가 똑같거든요. 근데 이 나무가 딱 나무에게 접붙여져 가지고 그 안에 생수가 그 가지로 딱 흘러가면 그 나무 가지가 살아나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거다. 똑같이 우리에게 뭐가 흘러야 되느냐? 생수의 강이 흘러야 목마르지 않다 이 말이잖아요. 생수의 강이 흐를 때 비로소 우리는 목마르지 않다. 그럼 생수가 뭐냐? 39절에 가니까 성령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어디서 흘러야 되냐? 우리 배에서 흘러야 된다 이렇게 나와요. 배에서.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배에서. 우리 겉을 적시는 성령이 아니라 배에서 나오는 성령. 그 배가 원래 코일리아거든요. 창자, 위, 자궁 이런 뜻이거든요. 자궁에서 혹은 창자에서 혹은 위에서 혹은 배에서 생수가 흐른다. 끊임없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결핍이 없다는 뜻이죠. 결핍이 없다. 우리 속에서 그 결핍이 생기면 못하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어떨 때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랑이 막 나와. 사랑이 나오는데 좀 지나다 보면 사랑이 딱 꼭 떨어져가지고 사랑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판단과 정죄가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속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계속 긍휼이 예민하고 언짢하다, 어이없다. 이게 상대방을 볼 때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내 자신과 상대방과 환경을 볼 때 계속해서 환경에 대해서도 온전하다. 말씀 들을 때만 그런 게 아니라 말씀 들을 때는 밖에서 오는 거잖아요. 이제 배에서 나온다는 것은 계속 강이라 하는 것은 계속 나온다는 거죠. 환경이 온전하구나. 내가 온전하구나. 저 형제가 온전하구나. 이것이 계속 나오는 것은 내 자신으로는 계속 나올 수 없단 말입니다. 그죠? 성령에 의해서만 계속 뭐가 나옵니까?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복음. 내가 온전하구나. 저 사람이 온전하구나. 환경이 온전하구나. 이게 계속 나오게 된다. 예수를 만나게 되면은 목마르지 않다. 목마르지 않다. 결핍이 없다. 배고프지 않다. 그런 뜻이야. 근데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거기 보면은 12장 13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좀 마신다. 마치 물을 마시듯이 성령을 쫙 마신다. 고린도 전서 12장 13절에 성령을 마셨다. 한 성령을 마셨다. 다른 성령이 아니라 한 성령을 마셨다. 이렇게.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은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리스도인은 뭘 받느냐? 성령을 받는단 말입니다. 성령을 마신다. 그럼 성령이 우리 속에서 나올 때 우리는 목마르지 않다. 그 말이죠. 이제 아내도 그런 고백을 했는데 그전에는 자꾸 목이 많았단 말입니다. 큐티를 해도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뭘 해도 자꾸 뭔가 부족해요. 이제 기도하고 큐티하고 뭐 다 하는데 내가 원치 않는 어떤 환경이 오거나 누가 내한테 욕을 한다거나 상처 주는 말을 크게 상처 주는 말을 다 해버려요. 그러면요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사라져버려요. 자, 예를 들어서 배에서 나오는 거하고 겉으로 적시는 달라요. 만약에 우리가
이만큼 다릅니다. 아까 전에 여기도 불교도 안에서 나오죠. 빛나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빛나로부터 지혜가 나오잖아요. 빛나로부터 나오는 거하고 자로부터 나오는 거 다르다 했죠. 우리 복음도 속사람 성령으로부터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사람은 뭡니까? 네?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사람은 저 상대방이 온전하다 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성령으로부터 사람이 나오면은 나도 온전하고 상대방도 온전하다. 이게 필요할 때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 또 이게 지속적으로 나오는 걸 말합니다. 근데 성령으로부터 나온 말씀이냐 아니면 자아로부터 나온 말씀이냐 따라서 효과가 완전 다릅니다. 조금 전에 배에서 나오는 성령이 있고 밖에서 오는 성령이 있죠. 다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사람은 온전하다. 이거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자, 근데 이게 완전히 달라져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다. 이게 은혜의 복음이죠. 은혜의 복음. 근데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 이게 밖에서 내게 들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은 온전하구나. 아멘 하고 감정을 느낀다. 참 좋다. 은혜 되네. 의지. 그래. 나는 사람이 온전하다. 이거를 내가 믿어야지. 붙들어야지. 생각한단 말이에요. 붙들었어요. 근데 원수가 나타나. 외수가 나타나는 거죠. 내한테 팍 찔러버려. 네? 네? 자존심만 센 게 말이야. 하다가 지시리도 못난 게 말이야. 이런 식으로 욕을 해버렸어. 능력도 없는 게 말이야. 이런 식으로 누가 굉장히 내한테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하거나 욕을 하거나 해버렸어. 그럼 어때요? 이 사람은 온전합니다. 말씀을 붙들었어. 생각하고 감정 느끼고 의지적으로 붙들었어. 생각, 감정, 의지를 붙들었어. 근데 원수가 나를 탁 찔러면 어떻게 돼요? 네? 어떻게 됩니까? 온 데도 간 데도 없이 살아. 잊어버리고 그냥 저기 반응. 전기철 반항. 상대방도 온전하지 않다고 볼 뿐만 생각이 들 뿐만 아니라 나도 온전하지 않다. 생각, 감정, 의지로는요 복음을 못 붙들어요. 네. 복음을 붙드는 것은 생각, 감정, 의지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올 때 실제가 되는 겁니다. 실제. 그러니까 내가 자아로 살고 있구나. 생각, 감정, 의지라고 하는 자아로 살고 있구나. 자아는 이게 옛 사람이고 자아로 사는 것하고 성령으로 사는 것이 다르구나. 성령으로 사는 것이 다르구나. 자아는 안 되는구나. 어떤 진리를 들어도 자아는 안 되는구나. 이게 자아의 파세. 자아는 안 된다. 이게 자아 파세다. 이 자아를 부정하는 거죠. 그럴 때 영으로 살게, 성령으로 살게 돼요. 그러면은 이게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충성이잖아요. 그래서 그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선한 것이 계속 나오죠. 선한 게 뭡니까? 너도 나도 온전하다 아닙니까? 찌르는 너나, 찌르는 받는 나나, 찌르는 너도 온전하고, 찔림 받는 나도 온전하고, 그것 때문에 속상하는 일이 있어도, 그래도 너와 나는 온전하다. 이것이 어때요? 상대방에 대해서 비판이 나오는 것조차도, 이게 자아에 속한 것이구나. 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뭐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속에서
속에서 나옵니다. 밖에서는 뭐가 나와요? 우리 자아로부터는 내가 찔리면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아에서. 근데 우리 성령으로부터는 뭐가 나와요? 그래서 온전하지. 이게 나와요. 그러면 어느 게 이겨야 됩니까? 성령으로 나온 게 이게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 자아로부터 안 나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죠? 자아로부터는 누가 나를 찌르면 저런 인간이 다 있나? 다시는 보기 싫다. 이게 나오는 게 정상이라고 그랬죠? 근데 괜찮아. 이 자아에서 나오는 걸 싸우지 말라. 당연하지. 해라 그랬잖아. 그죠? 당연하고. 근데 우리 안에 예수의 영, 생명이, 성령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참 나, 속사람. 이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부터 뭐가 나오냐? 예? 내가 양선, 선을 행하는 것. 상대방에 대해서 선한 마음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선한 마음. 아무리 찔러도 선한 마음. 이건 성령으로밖에 안 나옵니다. 이 자아로부터는 자기중심성이 딱 받치고 있어요. 자기중심성.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선을 내놓고 싶은데 안 나와요. 안 나와. 부딪혔다 하면 안 나온다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뭡니까? 이 배에서, 그죠?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생수. 살리는 생명이 흘러나와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진짜 온전하다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성령으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안 되니까 내 자아로는 안 되니까 자아로 안 되는 것이 당연하지 하면 돼요. 자아를 고치려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도 안 되니까 상대방이 그런 것도 안 되는 거 당연하지. 그렇죠.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렇죠. 자아로부터는 안 되는 게 당연하다. 네. 본인도 얼마나 괴롭게도 안 돼. 저도 안 되는 게 괴로운 시간이 있었듯이. 그렇죠. 그쪽도 다 네. 안 되는 것 때문에 본인도 괴롭다고 그렇죠. 사실은. 네. 괜찮다고 그래도 그렇죠. 문제가 없다. 네. 우리는 이제 그 사람은 안 되지만 우리는 속 사람으로 사는 거잖아요. 속 사람. 그죠? 예수 생명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그 자아를 고치는 게 아니다 말이죠. 억지로 죽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아는 그렇지 당연하지 이게 자아의 죽음이다.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성령이 흘러나오는 것은 결국은 내가 할 수 없다. 안 되는구나. 이게 죽음이잖아요. 내가 안 되는구나. 근데 그게 좋아 보이면 이게 부활이 일어나요. 아까 전에 우리 성을 오셔가지고 아이고 뭐겠다 처음 시작할 때는 안 됩니다 하셨던가. 그렇게 시작하셨잖아요. 그런데 나는 안 되죠. 근데 그 안 되는 게 누구냐면 자아란 말이에요. 요게 자아구나. 자아는 안 되지. 당연하지. 근데 그 안 되는 것을 그냥 아무 정죄하지 않고 패스하는 거잖아요. 패스되는 거. 이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내 생수라 하는 것은 결국 살리는 거잖아요. 자아가 나오는 것조차도 살리는 거죠. 살리는. 괜찮다. 당연하지. 이게 살리는 겁니다. 이게 생수예요. 그리고 그게 나와도 율법으로 판단하지 않고 의롭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다. 이게 생수 아니겠습니까? 네, 생수. 자, 이 생수의 강이 우리 속에 이제 흐르게 해주는데 그 성령을 통해서 된다. 근데 이 성령 언제 받았느냐? 십자가 이후에 온 성령이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제자들도 예수님 배반하면서 그들의 모든 경건이 다 죽고 그들도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기다리라 한 다음에 10일 동안 예수님 기다리죠. 10일 동안 기다리는데 그때 그들은 어떻게 보면 장사 지내만 된 거예요. 장사 지내.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자기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고 오직 성령만 다 기다리는데 성령이 오니까 그들은 이제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 됐단 말입니다. 자, 3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심으로 그 영광이 십자가의 달리심이죠. 이 영광이 왜 그랬겠습니까? 아무도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걸 모르는데 예수님은 기꺼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끌려가셨죠. 그리고 자기가 죽으면 부활한다. 부활이 영광이거든요. 부활. 이 부활을 우리 자아가 막 열심히 하고 높아지고 잘하고 이게 영광이 아니라 죽고 부활하는 거. 그러니까 부활의 세계는 뭡니까?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하나님 성품이 나타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 나타나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걸 영광이라고 해요. 내 영광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부활의 세계, 100% 은혜로서 가는 세계가 영광의 세계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아직 자아로 살고 있기 때문에, 자아가 있기 때문에, 아직 완전한 영광이 안 되는 거죠. 십자가에 죽을 때 아버지를 완전히 이제 계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보니까 제자들 성령이 없단 말입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계속 목이 마른 상태라고. 예수님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을 계속 걸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0절에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그 선지자 하는 것은 모세를 말합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도 대단하죠. 어마어마한 능력이잖아요. 애국을 이길 정도로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고 모세가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능력의 선지자를 상징하는 겁니다. 혹은 그리스도라, 기름 부음 받은 자라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세 사람이죠. 왕, 선지자, 제사장, 선지자. 그죠? 이걸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선택된 자죠.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선택된 사람.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잖아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로 굉장히 유명했죠. 나사렛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갈릴리에서 메시아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는 다윗의 시로 또 다윗의 살던 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윗의 후손이다. 다윗 지파다. 유다 지파다. 이렇게 이제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시로 또는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않았느냐. 메시아는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말은 못 들었죠. 못 들었기 때문에 몰라서 나사렛 예수를 아니까 나사렛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오느냐. 성경 예언을 보니까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난다. 이렇게 미가서 보면 5장 2절에 나오거든요. 베들레헴. 네,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베들레헴이 다윗의 원래 고향이잖아요. 그래서 다윗과 같은 왕이니까 다윗과 똑같은 동네에 태어난다. 이렇게 또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정론이 되기 시작했다. 논쟁이 되기 시작했죠. 예수가 그 선지자냐, 그리스도냐, 아마 아니면 아니냐, 논쟁을 못해요. 그럼 논쟁한다고 뭐 알겠습니까? 44절에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자, 그 중에 예수를 체포하려고 했지만은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하속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이 하속들이 잡고자 했죠.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속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듣고 좀 굉장히 신기했는 거예요. 그리고 죄도 발견 안 되고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데 참 놀라운 반응들이 일어납니다. 뭐 병자들을 낫기도 하고 이런데 이 사람을 우리가 잡아서 되겠습니까? 뭐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이 말은 성경 지식이 있으면 과연 나사렛에서 태어난 그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들이 성경 지식이 분명하다고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아주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모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지식에 자기들이 쏘았다. 그러니까 우리도 갖고 있는 많은 지식들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이 지식을 아주 중요한 지식이지만은 자기들이 그 예수가 못마땅하니까 이 지식을 거기에 막 써버리니까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실제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자, 예수님 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하면 또 딴 이야기 할 거예요. 네. 그리고 결국은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예수를 믿는 자가 없다. 그 말은 이제 이 무리들 전부 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속았다. 이 말입니다. 49절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자기들은 율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축복을 받은 자고, 이 무리들은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얼마나 이게 교만한 겁니까? 그죠? 이게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교만이죠. 교만하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죠. 제가 그때는 아까 전에 성경을 본다고 아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죠? 지혜가 망한 사람이냐, 자기 생각이 망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느냐가 되니까.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경건이나 자신의 지혜가 망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도 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 생각을 따라서 다 해버리는 거죠. 50절에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에게 말하되,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비유하게 되죠.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이미 판결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편을 듭니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니도 예수를 이렇게 편드는 거 보니까 문제가 있구나. 근데 사람들이 말하는 거 보면은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이기는 데 관심이 있죠. 항상 이기는 데. 자기가 옳다라는 걸 주장하고 싶은 데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옳다 그러다, 사실 그 표면입니다. 표면이고 밑에는 뭐예요? 내가 더 옳다. 이걸 사람들은 주장하고 싶어서 어떤 주장을 자꾸 하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 그렇죠. 근데 니고데모는 진짜 옳다면 듣고 우리가 판단하자 이렇게 말하니까, 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생각해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토론하고 있죠. 그래서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게 됩니다. 자, 보면은 이 교만에 빠져 있는 우리의 자아는 내 생각 안에 갇혀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죠. 근데 이 우리의 생각이 바리새인들의 성경 해석,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또 그들이 갖고 있는 이 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보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 정작 그러면 예수를 직접 만나가지고 당신이 갈릴리에서 태어났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까? 한마디만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안 물어본다니까요. 왜? 물어보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주장이나 생각 밑에는 뭐가 있냐면은 죄가 있습니다. 죄. 내가 높아지고 싶다. 내가 옳은 편이다. 항상 그게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 물어보는 거죠. 안 물어보고 그냥 판단 다 해버려요. 다 해버리고 자기 생각으로 다 정리해버린단 말입니다. 사람이 여기에 빠져가 살아가고 우리의 인간의 모습들, 철저하게 이제 죄인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근데 주님은 이런 자들도 뭐죠? 이런 자들도 살리려 오셨다.
그게 진짜 생명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들을 더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똑같은 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율법의 세계고 예수님은 왜 오셨느냐? 생수를 두르고 왔지 판단하러 오지 않았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지금 뭐 저주를 받으리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예수님 뭐랬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얼마나 차이가 많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는 분이고 이 바리새인들은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잡아오지. 그러니까 그 말이 다르죠. 예수님은 내게로 와서 마셔라. 생수를 내가 주겠다. 살리는 분이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느냐. 이 무리는 율법을 알지 못한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알고 있는데 바리새인들 속에서 뭐가 나오냐? 죽이는 게 나온단 말이야. 죽이는 거. 근데 예수님은 성경도 모르는 것 같은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살림이 나오는 거죠. 자,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선악과 죽이는 게 나오느냐, 생명 나오느냐, 살리는 게 나오느냐. 이게 결론이지. 이게 옳으냐 저르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났느냐, 갈릴리에 태어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핵심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를 들면 부부끼리 싸울 때 어떻습니까? 살리려고 싸웁니까? 예? 살리려고 싸우는 사람 있습니까? 대부분 죽이려고 싸워요. 죽이려고. 네? 어찌하여 네가 그렇게 했느냐? 응? 네가 그 행동은 저주를 받은 행동이다. 틀린 행동이다. 우리 이렇게 하면서 어때요? 상대방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자꾸 그게 빠진단 말이야. 왜? 왜 자꾸 판단하고 정죄에 빠지느냐? 자아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아는 뭡니까? 높아져 있단 말이야. 상대방보다 높아져 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게 나오는 게 뭐냐면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옳으냐 그르냐는 시작에 불과하고 최종적인 게 뭐냐? 최종적인 근거는 죽였느냐 살리느냐예요. 죽였느냐 살리느냐. 어제 오늘도 그 홍익 학당에서 하는 이분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마지막에 결론이 뭐냐? 결론이 사람을 이롭게 하느냐? 홍익. 홍익인가? 널리 이롭게 하느냐? 사람을 이롭게 하느냐? 사람을 해치느냐? 그걸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도 어떤 생각을 하거나 느끼거나 이렇게 할 때에 이게 죽이는 거냐 살리는 거냐 이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죽이는 거냐. 그러면 답을 알아요. 옳으냐 그러냐. 여기에 빠져있는 것은 아직 자아입니다. 자아. 옳으냐 그러냐 빠지는 게 이게 자아구나. 이게 그 사람이구나. 내가 살리느냐 죽이느냐. 그래서 살리고자 하는 이게 바로 성령이고 이게 바로 영이구나. 그래서 선악을 따지는 혼과 살리려고 하는 영이 내 속에서 딱 갈라져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갈라지는 거. 이거 뭐 겉으로 갈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서 이제 이걸 구약적인 표현을 하면은 굽이 갈라졌다 이런 말을 써요. 굽이 갈라졌다. 굽이 갈라지지 않은 돼지는 부정하잖아요. 근데 뭐 소 같은 경우에는 굽이 다 갈라지잖아요. 그러면 정결하다 이렇게. 그 말은 그 사람과 속 사람이 갈라지고 율법과 은혜가 갈라지는 거죠. 그 갈라져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속 사람이죠. 예. 그 갈라진 사람을 이제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혼과 영과 관절과 오선을 찔러 쪼갠다. 혼과 영이 나누어져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내 속에서 이 바리새인들처럼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고 상대방과 나를 갈라낸다. 무조건 선악 지식입니다. 상대방과 나를 연합시킨다. 그러면은 그게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죽이느냐 살리느냐, 연합시키느냐 분열시키느냐. 그래서 연합시키고 살려내는 것, 이게 바로 우리 배에서 나오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생수라고 성령이 하시는 일. 아까 전에 여기서 이제 오해하는 게 이겁니다. 이분들은 이제 어디서 오해했냐, 양심을 들고 나오죠. 양심. 양심은 또 율법입니다, 사실은. 율법이 자 끝이 사실은 결론이 정확하지 못해요. 양심을 발달시키고 빛나로부터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 공부를 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이 겉에 있는 이 자아가, 에고가 가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참나로 산다. 참나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하는 분들 가운데 이제 생각으로 죄를 짓거나 감정으로 죄를 짓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하고, 그런데 이제 음란한 데 빠지기도 하고 또 물란한 데 빠지기도 하고 그런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막 추구하거나 하면서도 이거는 내 이 빛나하고 상관없는 자아가 하는 행동이다 하면서 그걸 막 이렇게 따라가고 막 이렇게 하는 분들도 꽤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겠죠. 성령으로 살고 온전하다로 사는데 이것이 성령으로 살고 온전하다고 사는 이것이 우리 몸에 있는 죄를 이기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오히려 성령으로 사는 것이 죄를 못 이기는 쪽으로 가면은 이거는 또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수의 강은 이제 율법이 아니라 살리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주 기쁨으로 충만하게 넘쳐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